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과 13장 4절로 7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찬송가 486장을 참 좋아합니다. 가사는 이런 가사입니다. 가사 좀 떼어주세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예수님이 없는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근심할 게 참 많은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2절, 그 다음 2절. 이 세상에는 공고한 일이 많구나. 괴로운 일이 많구나. 참 쉬는 날이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님을 만나면 쉼을 얻는다. 괴로움도 공고도 멀어지고 나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 그 다음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구나. 내가 더 잘 알지 못하는 죄된 일, 악한 일이 참 많이 나에게 일어나는데 죽을 일이 쌓였구나. 내 앞에는 죽을 일밖에 없고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고 죽을 일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달라진다. 날 건져 주시하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돈의 은혜가 아니고요. 건강의 은혜가 아니고 지위나 명예의 은혜, 인기의 은혜가 아니고 무슨 은혜라고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되게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하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일,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이런 기쁨, 참 안식 없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괴로운 일밖에 없고 죽을 일밖에 없고 이걸 해소할 길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을 하고 찬양함으로 힘든 세상 속에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두 내용인데 두 가지 다가 같은 내용 비슷합니다. 발 씻는 이야기입니다. 앞의 내용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입니다. 하필이 왜 예수님의 발을 닦을까요? 그것도 가장 좋은 향유를 갖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으실까요? 두 이야기가 다가 의미 있는 이야기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라면 그냥 잊혀진 이야기였을 건데 아주 중요하고 우리 사람 삶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 있는 이야기이기에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의미가 있을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하루에 두 끼밖에 못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두 끼밖에 안 먹었다고 합니다. 세 끼 먹은 지는 얼마 안 된다고. 전 세계적으로도 세 끼 먹은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임금님도 점심 때는 죽, 가벼운 정도로, 점심이 아니고 참 정도로 때우고 저녁을 좀 한 5시나 요즘으로 하면 5시 정도 일찍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을 다 드시고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가지고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물을 떠와야지, 안드레야 수건 가져오고 이렇게 시키면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수건 갖고 대야를 갖고 물을 담아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발 씻는 일은 평범한 보통 일입니다. 지금과 같이 아스팔트를 걸어다니고 보도블록을 다니는 때는 발이 잘 더러워지지 않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흙길을 다녔고 뿐만 아니고 비가 오면은 진흙탕길을 다녔습니다. 신도 요즘처럼 발을 보호하는 신이 아니라 발을 갖다 보호하지 못하는 이렇게 노출된 샌달 비슷한 밑에는 가죽이나 또는 지프로 이렇게 짜고 끈으로 이렇게 묶었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라든지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묻는 이런 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하다 보니 발이 더러웠던 겁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은 제일 먼저 손 씻고 발부터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발을 씻으시면은 건강해진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 아세요? 요즘에는 뭐 우리가 워낙 발을 보호를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더럽지 않은데 정말 여러분들 일을 하고 피곤한데 발을 씻으시면요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들고 사람이요 기분도 아주 좋아집니다. 발은 아주 우리 몸에 가장 더러운 오염되기 쉬운 그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발 씻는 일은 보통 평범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사람들 볼 때에는 평범하지 않는 보통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는 보통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또는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노예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것도 엄청난 많은 인파가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과 좀 병 좀 고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이런 요즘으로 말하면 인기 있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인기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라는 것은 그 당시로는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비상식적 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이렇게 손수 대야에 물을 떠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쇼를 하는 겁니까? 보여주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쇼를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음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려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이 자기 발을 떡 씻는다고 하니 이 보통 일이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 발을 못 씻게 하십니다. 보십시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못 씻으신다. 그런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으신단 말이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아마 베드로도 부담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엄중하게 그렇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정중하게 예수님 안 돼요? 아주 엄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아니요, 그냥 이해됐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건데 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상관이 하는 말은 관계가 없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아니, 발 씻는 거하고 상관은 무슨 말입니까? 보통 노예들이 발을 씻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발 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발 씻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발 씻는 거와 다르다는 겁니다. 발 씻는 사람, 씻어진 사람하고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야 베드로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 발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남남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 발 씻는데 무슨 의미가 들어있기에 발 씻는 거로 인하여 관계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무슨 관계를 말할까요? 여기서 상관이라는 이런 단어는 아랫사람이 직책이 높은 사람의 전리품이나 재물 혹은 영광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곧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승리를 하셨어요. 그 명랑 영화 보면은 이 10배도 넘는 이 왜군 배가 올 때에 도망을 가려하죠. 이거는 싸울 수 없는 거라고. 그 이순신 장군이 준비도 하고 이 상황을 잘 알아가지고는 12척 가고 300척이나 넘는 배를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자고. 그러니까 그 영화에 보면 막 도망을 갑니다. 배가 살라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진짜 혼자 작전을 짜가 승리를 하셨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혼자 그거 다 했다. 너희들은 다 떨거지들이고 한 게 없으니까 너희들은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너희들 덕분에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요 전리품을 주는 겁니다. 그걸 받는 선물을 받는 것을 오늘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난 뒤에 세상에 예수님이 놀라운 선물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발을 안 씻어 주시면 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물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발 씻어야 된다. 이거 뭐가 잘못됐죠? 세상적인 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발을 씻기면 우리가 이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발 씻지 않습니까? 누가 돈 내지요? 발 씻어 주는 사람이 돈 냅니까? 발 씻은 사람이 돈 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예수님이 발을 씻고요. 예수님이 선물을 준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세상은 발을 씻은 사람은 선물을 받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봉사를 하시면서 선물도 주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데 발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좋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노. 베드로는 눈을 뻔히 뜨고도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일밖에 알지를 못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이 일은 인간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평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넘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눈을 뜨고도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일과 비인간적인 일밖에 모릅니다. 비인간적인 일이란 동물과도 같은 추한 일, 비난받을 일, 이 두 가지만 합니다. 사람은요, 인간적인 일을 하면요, 칭찬을 합니다. 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 대신 비인간적인 일을 하면요, 비난을 하죠. 저거 동물 같은 참 더러운 추한 저런 일을 하네. 사람은 두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긴데 제자가 못 알아듣는 것은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스승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이해할 만한 인간적인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초인간적인 일. 우리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알 수 없는 일, 평범한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오늘 예수님의 발 씻는 것 속에 들어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면 사람이 사람으로밖에 알 수 없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의 의미, 무슨 의미가 드릴까요? 무슨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런 것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마 베드로가 부담이 되어 가지고는 이제 발 안 씻으려고 막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러면 예수님 안 씻어줄 거야.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꾸 스승이 어떻게 내 발을 씻노? 머리까지 씻어달라 그러면 이거 머리를 어떻게 씻겠냐? 이거 뭐 머리 감고 뭐 이거 하기는 못하니까 안 할 거야 하고는 머리까지 씻어주세요. 손도 씻어주세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온몸이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목욕을 했고 부분적으로 발이 더러워졌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고 온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죄를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뭘 씻는다고요? 죄를 씻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무슨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우측으로 자동차를 몰고 가야 되죠. 이게 규정이지요. 약속이지요. 그런데 혹시 왼편으로 차를 몰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고가 나죠. 죄라는 것은 사고가 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규정은 우리 사람의 규정도 죄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측 통행을 해라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좌측 통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막 부딪혀가 사고가 나고 사업을 하면요 망하는 거야. 건강은 나빠지는 거예요. 왜?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자꾸 하니 몸이 상해지고 병에 걸리고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는 추한 거예요. 추한 거.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죄가 있는 사람은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은 죽게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에 더러운 음식을 먹습니까? 오염된 음식을 먹습니까? 깨끗한 음식을 먹습니까? 왜 그런 음식을 드세요? 오염된 음식을 드시면 죽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병에 걸리고 죽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이 사람이 오염이 되고요. 더러워지고 죽게 됩니다. 크게는 두 가지죠. 호흡기를 통하여 들어오는 게 있고요. 우리 또 이렇게 음식을 통하여 들어오는 오염된 게 있습니다. 이거 선진국일수록 이걸 엄하게 적용합니다.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를 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청결도를 따집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깨끗해졌지만요, 아직도 비청결국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 중에 독을 먹는 거. 이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왜 독을 먹어요? 독 있는 음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먹으면은 선진국에서는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감점, 우리나라도 감점입니다. 그 다음에 개고기 먹고 하는 거, 감점이에요. 왜? 그 오염된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물도 오염된 물을 먹으면 그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여러분들 깨끗한 물이 없어요. 수돗물은 사실은요, 그냥 먹어도 됩니다. 전 세계에 그냥 먹어도 되는 물, 3대 물 중에 한국물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깨끗합니다. 요즘에 무슨 물에 무슨 뭐 녹조가 나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데 수돗물에 녹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여튼,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크게 아프든지 씹으면 죽어요. 기관지를 통하여 오염된 것이 들어가면요, 병에 걸리든지 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씻는, 죄라는 것이 바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저시 상태를 망치고, 그리고는 영을 병들게 하고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가면 사람이 생각이요, 더러운 생각을 해요. 자꾸만 사고 나는 생각을 하고, 아픈 생각을 하고, 죽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 삶에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내 삶에 정말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은, 지금 그 사람은 마음 상태가 죄를 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측 통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좌측 통행하는 거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사는 거지. 뭐. 누가 뭐라고 하나? 뭐라고? 자꾸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요, 사고가 나고 하는 일들마다 안 돼요. 왜요? 위반하니까 그렇죠. 안 되는 오염된 일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는다라는 말은 죄를 씻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오염된 음식은 국가에서 가르쳐주고 안 하면 되고요. 이렇게 호흡기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은 국가가 나와가 방역이 되지요. 죄는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는 죄가 누가 씻어줍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바로 그 오염된 죄를, 더러운 죄를, 죽게 만드는 죄를, 사고나게 하는 죄를, 안 되게 하는 죄를, 내 생각의 죄, 영의 죄,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문제의 모든 죄를 씻는 예식이 발 씻는 예식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죄를 씻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목욕과 같은 죄를 씻는 의식이 있고 발을 씻는 죄가 있다는 거죠. 온몸을 씻는다라는 말은 우리 속에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 운이 나쁘다고 합니다. 운이 나빠가지고 재수가 안 좋아가, 그거는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조로부터 일어났던 그 안 좋은 그게 내 속에 흘러와가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의 피 속에, 우리 몸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원죄가 씻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목욕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하여 믿는 자들에게 씻어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밖에 나가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 자범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으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서
짓는 죄, 오염이 되고 내 생각이 오염이 되고 내 행동이 오염이 되고 내 영혼이 오염이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못되는 일이 벌어지고 생각이 잘못되고 말이 잘못되고 내 영혼이 잘못되는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오늘 씻어주시는 것이 발을 씻는 예식입니다. 죄는요 2가지가 나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게 2가지입니다. 죄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2번째는요, 죄를 지으면요, 죄책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상태가 남아있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 때에 안 좋은 일이 들어지면 옛날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해서 그래 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죠. 안 좋으면 조상 탓을 하고 좋으면 자기 탓을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조상 탓을 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혹시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야? 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죄의 책입니다. 죄에 따르는 열매, 죄의 벌입니다. 죄를 씻지 않으면 그 죄에 따르는 열매를 계속 먹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측 통행을 해야 되는데 왼쪽 좌측 통행을 자꾸 하러 삽니다. 한번 사고가 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사고가 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계속 왼쪽으로 다녀. 그러면요 결국에는 큰 사고가 납니다. 죄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과거에 지은 죄의 열매예요. 안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 죄를 씻어주신다. 뿐만 아닙니다. 죄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죄책은요 심리적인 것을 말합니다. 누가 그러지도 않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안이 따릅니다. 셜록 홈즈라고 하는 이 유명한 소설책을 쓴 분이 자기 친구들한테 편지를 하나 농담을 한 적이 있다고 그러죠. 들통났다 도망가라 이렇게 딱 2단어를 적어 보냈다고 합니다. 했더니 다 친구들이 도망을 가더라. 왜? 뭔 죄를 지은지도 모르는데 다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죄책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불안한 마음에 살고 있다. 심리적인 겁니다. 하다 보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그때 잘못해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심리적 불안이 평안을 없습니다. 안식, 참된 쉼이 없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합니다. 늘 이 생각이 많아요. 왜 안 되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죽을 일을 쌓이게 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 모든 죄책을 씻어주십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요, 불안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면요,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불안한 사람이요, 불안한 마음에 죄책감을 갖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요, 사고가 나요. 왜? 이건 뭘 하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다니까요. 이 타이밍이 놓치죠. 공부를 하는 학생이 죄책감을 갖고 살면요, 마음이 2가지 마음을 갖고 살아요. 글을 읽으면서 생각은 다른 데 있어가 글을 읽은 대로 머릿속에 탁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하면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글을 읽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러면 이게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저녁을 먹고 있구나. 예수님 일어나셨구나. 그 다음에 겉옷을 벗었네. 손수건을 걷었다가 만약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또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게 떠올라요. 왜? 머릿속에 기억이 났잖아요. 저녁을 먹으시던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끼고 제자의 발을 씻었네. 이러면 얘가 공부를 잘하죠. 뭐든지 해도. 그런데요, 다른 데가 있어요. 불안하면요, 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거 읽는데 머리는 다른 데가 있으니 이건 시간 낭비죠. 여기 기억되는 게 아니고 없어 사라져. 여러분들 이걸 갖다 10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혹 노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앉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장사를 합니다. 식당을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 중국집을 하면 짜장면 만듭니다. 이 맛있게 돼야 되는데 마음이 딴 데 갔어요. 이러면요 배합이 이게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짜장을 얼마 넣어야 되고 뭐 설탕도 얼마 넣어야 되고 뭐 얼마 넣어야 되는데 다른 데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양이 달라지는 거죠. 먹는 사람이 맛이 다르다네.
아니 똑같이 했는데 맛이 다르지요. 왜? 평소에대로 하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양이 달라진다니까요. 짜장면이요. 매일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요. 똑같은 것을 낼 수 있어요.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불안한 마음에 죄책이 있는 사람은요. 불안한 마음을 키우다 보니 불안을 해소하고 분노로 해소를 하고요. 막 이렇게 되죠. 집안이 평안함이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분이요. 교회를 나오시는데 이분은요. 술만 취했다 그러면요.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분이에요. 그것도 희한한 분이지요. 술 취해가 들어오면요. 불이 다 꺼져 있어야 돼요. 누가 그러지도 않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이 고3이 되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전교에도 몇 등을 했는 애인데 아버지가 술만 취했다 그러면 공부를 못하게 하고 야가 다락에 올라가서 촛불을 켜놓고 공부를 했어요. 웬만한 상식이 있는 아버지라 그러면 그렇게 해도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술이 떡 채워가지고 아니 그 다락에 촛불 켜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귀신같이 알아가 올라가가지고 공부하는 애 머리 뺨때기를 때리고 공부했다. 불 켜놨다. 이 정신 있는 사람은 정신 없는 사람이에요. 이 불안한 사람들은요, 그 불안을 그렇게 해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걔가 대학교를 갔는데 좋은 대학교를, 최고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그 아버지가 교회를 나왔어요. 이 아들이요,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같으면 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심하게 받아가 이렇게 됐겠어요. 여러분들 죄책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들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그 죄책을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누가 내 발을 씻었다고요? 이제 혹시 여러분들 과거에 있던 죄책이 있습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씻었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발을 씻어주셨다니까요. 죄책을 씻어주셨다니까요.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오는 것 씻어 주셨다니까요. 이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이고 내가 뭐 죄를 지어가 내가 불안하구나 우리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 주셨다. 해봅시다.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 주셨다. 오늘 또 나가가 차를 운전하면서도 엉뚱한 마음이 들거든. 그걸 떠올리세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 주셨다.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혹시 뭐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 주셨다.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죄책을 씻어 주신 겁니다. 지금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발을 내놓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발 씻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죄를 고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물로 우리의 죄책을 사시고 죄가를 씻어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관계가 회복됐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사해주는 선물입니다. 죄책을 사해주는 놀라운 선물. 예수님이 발을 씻었어야만 죄를 씻었어야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물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면요 평생 이 죄의 짐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오염된 죄, 나를 안 되게 하는 죄. 이러니까 나 또한 사람이요 불안한 마음에 안 좋은 일만 찾아가면서 해요. 참 희한하지요. 안 좋은 일만 하면서 합니다. 나지 몸에 나쁘다고 하는 것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여러분. 행동을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행동만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만 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죄의 짐을 지고 삽니다. 알든 모르든. 그러나 오늘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죄책,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릴 때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드로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그릇 기름을 갖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 줄 때에 예수님의 발은 어디 다른 데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우리 예수님 발 씻고 있는데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발을 씻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실 때는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디 다니시는 발인데 우리가 예수님 발을 사랑으로 씻어 드릴 때 그 발은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옆에 또 계셔. 보고 계셔. 내가 발을 씻으니까.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유 목사, 죄를 안 짓죠. 감사하죠. 혹시 내가 막 예수님 그래도 막 잊어보고 죄를 짓다 칩시다.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면 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바로 즉각적으로 죄의 열매가 크게 나오기 전에 씻어주시니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지도 크게 잘못되기 전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제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의식을 갖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찬송가 후렴에 주 예수의 돈의 은혜로다가 아닙니다. 주 예수의 성공의 은혜로다가 아니고 주 예수의 건강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이 세상의 어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의 무슨 은혜라고요? 그게 죄사함의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고 살고 찬양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죄사함의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된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늘 예수님의 발을 믿음으로 씻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속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 불안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해 죄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집중도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1장 찬양하겠습니다.